오늘 오후에 학생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면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3박 4일 일정의 수련회를 떠날 때 굉장히 짐이 단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을 열어보면은 수건 한 장, 또 세면 도구, 성경책, 그리고 필기 도구,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게 되면은 단체로 입는 티셔츠를 주니까 옷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또 그때는 속옷도 자주 갈아입지 않을 때니까 그냥 3박 4일 그냥 하나 입고 끝까지 버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수련회 가는 게 마치 이민을 가는 것처럼 큰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또 집에서 쓰던 이만한 베개 또 옆구리에 끼고, 한 손에는 또 셀폰이나 또 타블렛을 들고, 그리고 차에 오르는 것들을 봅니다. 언젠가는 하도 궁금해서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나, 그래서 그 짐 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헤어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화장품, 그리고 또 때마다 또 갈아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들을 잔뜩 준비해 가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가 수련회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패션쇼에 가는 것인가 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떤 녀석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 왜 안 가져왔냐 물어봤더니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책은 빼놓고 일부러 그렇게 왔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제 자신을 좀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는지, 목적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엉뚱한 짐들만 잔뜩 준비해 놓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빼놓고 주변적인 것들, 엉뚱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을 관리하는 3명의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2살밖에 안 된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절박한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어도 주고 싶은데 본인이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이 아버지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라도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23절에 보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하지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서 자기 딸이 살아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님이 내 말을 듣고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치자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이처럼 하찮은 일 가운데 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서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 도저히 이해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야이로가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거친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어진 환경들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죽어가는 어린 딸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매여서 지금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망증 있으신 분들 종종 그러시죠?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시고 또 집을 나오면은 내가 문을 닫고 왔는지 가라지 도어는 내려가 있는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집으로 가시잖아요. 마치 한 손에 셀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셀폰을 찾고 다니는 것처럼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만 보일 뿐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이로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도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도 12살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은 12해 동안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았던 인생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거의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고통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은 죽어가는데 이 여인도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힘을 찾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여인의 혈루증은 만성적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인 출혈성 자궁암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병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이 이 여인이 겪었던 사회적인 격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 예법의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사회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 것뿐인데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정한 여인으로 불결한 여인으로 사회가 보고 이 여인을 내쳤던 것입니다.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격리가 되어져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해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하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귀에 들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고 그 소문은 곧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원과도 같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체면과 이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혹 그들 사이를 걸어갈 때 부정하다 불결하다 얘기하면서 나를 몰아내면 어떠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이런 걱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념 하나로 군중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쳐서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가진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것이야. 주님의 근처에 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멈추어 버렸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 이 두 사람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며 비웃었던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보라는 듯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단 한 번도 평안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지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 아세요. 내 마음의 고통을 아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주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감싸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뚝뚝하게 앉아서 이처럼 그렇구나 이런 감정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의 체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머물렀더라면 이 은혜는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야이로의 딸만을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 여인이 생각했더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나의 구원의 날이구나 하는 그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예수께로 나와서 그녀가 가진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잔치입니다. 단지 이 여인의 이야기로만 그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의 단순하고 절실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결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으로 소개되는 여인이었지만,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군중과도 같은 인생의 모든 가림막들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옷자락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자리죠. 감격의 자리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인이 거기서 춤을 추며 노래했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야이로입니다. 사실 마음은 다급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야이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지금 그렇게 마음이 다급해서 불안해서 안절복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온통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에요. 내 방법이 옳지요, 내 생각이 옳지요.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불치의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그 병을 치유함받은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여전히 마음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완벽하게 은혜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죠. 내가 믿는다. 입으로는 내가 간구한다. 주님만 의지한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사람들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죠. 지금 야이로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앞에 엎드렸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흔쾌히 응답해 주셔서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기만 한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보시기는커녕 그 가는 길에 딸의 죽음의 소식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저 여인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만 했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저런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을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분노와 슬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원망의 눈으로 가득 찬 저주의 말들을 뿜어내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음성으로 야이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수 없지요. 이처럼 자신을 향해서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자에게 오셔서 너무나 온화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살다 보면 결코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슬픔과 분노를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문제를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이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간구도 아시고 모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꿈도 아시고 모든 소망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아무에게도 위로함 받지 못했던 내 마음이 그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를 이끄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벌써 야이로의 집은 살 소망보다는 장례 준비로 분주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통곡하는 자들이 가득 찼었고 또 장례를 위해서 고용된 피리 부는 자들이 마지막 죽음의 의식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성경은 뭐가 됩니까? 역사책이에요. 그냥 설화들로 가득한 소설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과 몇몇 제자들만 남겨두시고 그리고 함께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간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역하면은 일어나라 소녀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한 이야기로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명령과도 같은 그런 단호한 말로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따스한 말로 이 죽은 아이에게 한마디 말씀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베데스다 원문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줄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별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소녀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친근했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 누구야 불러주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침마다 들었던 사랑의 언어였던 것이에요.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따스한 음성을 지금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소박하고도 사랑스러운 말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인자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지요.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방언도 아닐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어도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머리 아파하는 영어로도 아니고 우리말로, 우리가 듣기만 하여도 사랑이 뚝뚝 흘러넘쳐서 감격에 젖어버리는 그런 말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달리다굼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는 신분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감격이 되어집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소유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소녀가 어떤 자였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소녀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덤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회복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죽어서 사늘하게 식어있는 이 소녀에게도 생명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지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처럼 또는 혈루증 여인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요. 암을 만나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커가면서 자신의 생각이 커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요. 잘 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무엇인가 솔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의심의 구름이 가득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중단하지 말아라.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라. 병을 이기고 일어서라. 한계 상황을 만나거든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내 아들아,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내 딸아,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슴 벅찬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만사형통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